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8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가 마지막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도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제가 총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좀 가시나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쉽사리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만큼 좀 생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좀 반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듣고 새기고 이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듣고 좀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좀 소리가 계속 좀 울리네요. 조금 줄여주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도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창시한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는 없어지셨어요.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를 따르는 오합지졸의 사람들 뿐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또한 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창시자도 없이,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도 없이 어설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보통 새로운 종교가 태동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걸 만든 그 창시자가 오랜 기간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이어나갈 만큼 뛰어나야지만 이 종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종교사학적인, 종교 역사적인 부분에서 맞는 말이에요. 또한 여러모로 새로운 종교가 발흥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갖추어야지만 온전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요, 불교의 창시자는 누가 알듯이 석가모니입니다. 주전 563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29살에,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출가가 뭔지 알죠? 가출하고 좀 다릅니다. 가출은 그냥 나가는 거지만 출가는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5살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득도를 합니다. 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가 80살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4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석가모니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당시에 매우 총명하고 엘리트 집단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교가 시작이 되었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슬람,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들은요, 이슬람의 창시자는 마호메트인데 석가모니보다 약 1000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마호메트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0세에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60세가 되는 해까지, 60세가 되던 해에 메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메카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아라비아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을 범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는데 뛰어난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 다 통합을 시켜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중동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그런 종교를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 한 종교를 형성할 만한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45년 그리고 20년간 나라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제자를 키워가면서 엘리트 집단 제자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종교를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주전 4세기에 태어나가지고요, 주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약 30살까지는 무명의 목수라고 하는데, 무명의 목수로 그렇게 살다가 3년 동안, 단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어부였고요,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을 가졌던, 세리나 이런 직업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어요. 특히나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기 일쑤였고,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하고, 더욱 부끄러운 건 뭐냐면은 자신의 스승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로 향할 때 제자들 모조리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의 스승인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이런 평범하거나 아니 평범 이하인 사람들이 모이더니 뭐가 형성됐냐면은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불교와 이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 아니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사람들인데, 처음에 이 공동체는요, 유대교의 작은 분파나 이단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탄생했을 때 이단으로 여겨졌어요. 유대교의 이단. 지금도 유대교는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세웠으면 곧 없어질 무슨 운동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창시자도 사라지고 고작 3년간의 평범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운동이라면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운동이 여러분 평탄하게 지속이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이란 꼬리표를 달고 모진 고초를 겪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가진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온갖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재산 몰수를 당하고 화형에 처하고 투석형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대대손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날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30간 넘었던 그 지도자는, 이 종교를 만들었던, 이 기독교를 만들었던 지도자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고작 3년이에요. 고작 3년. 3년을 가르치시고 나서 십자가형의 사형을 청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맡은 지 4년째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하게도.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이 현상을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를 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 자체에서 한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 평범이하인 사람들, 이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증인이 되어서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합니다. 난 봤어. 난 정말 봤어. 그분이 살아나신 걸 봤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난 진짜 봤어. 나는 봤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이들의 증언이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명을 바쳐서까지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가 봤던 것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누가 감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쉽사리 걸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예수의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것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것은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저 과장된 신화나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당시는 안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승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상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30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핍박을 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 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대단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뭐 대단한 부분도 분명 있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이런 공동체, 세상에 없는 이런 공동체는요, 세상이 흔히들 하고 있는 경제적, 성적인, 사회적인, 인종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였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특이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자신의 일부도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가난한 사람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월급이나 아니면 돈을 그 일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꾸준히 도와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용돈이나 이런 걸 일부를 다른 사람에서 꾸준히 도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돈 아깝습니다. 내 돈 나가는 거 누가 안 아까워하겠어요. 오늘 할로윈이 오늘입니까? 어제부터 했죠? 혹시 할로윈 파티 하셨어요?
어제나 오늘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아 대책이나 이런 돈을 통해서 다른 나라 아이들은 도와주는데,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돈은 없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복장 살 돈은 있어요. 할로윈 파티 준비할 수 있는 돈은 다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기꺼이 돈을 다 투자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그뿐인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 여성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물려받는 공동인 상속자로서 여기는 사상이 기독교부터 시작됐습니다. 뿐일까요? 당시 노예제도, 사회 전반의 근간을 잃었던 게 노예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잘못 악용한 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노예제도가 분명히 폐지는 아니었지만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개선됐던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서양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근데 이 표현은요, 원래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종하고 노예는요, 어감 차이가 엄청나요. 종은 그나마 좀 있지만 노예는요, 확실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종이란 것은 단어로 보면 노예예요. 노예가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말씀을 번역할 때 자기들이 한 짓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예보단 종으로 바꾼 거예요. 좀 순화시킨 겁니다.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제도가 당시의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 구조의 근간이었는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노예를 형제로 대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형제가 되면서 인종의 담도 무너지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런 일들이. 목숨 걸고 증인이 되는 거, 사회 악습이나 폐단들을 다 물리쳤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 가십니까? 기독교가 이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런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라는 말, 진짜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게 세상과 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고 신앙을 왜 가집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안위, 자기 평안, 힘들 때 그저 찾는 위로자, 카운셀러 예수, 위로받는 예수.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신앙이 다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진짜 공동체는 달랐어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이 지금부터, 예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어졌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나와 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이 꽂혀있던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러운 거.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만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요.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돼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있다면요, 근원적인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선명해지고 깊어질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끼리는, 우리 공동체는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벌써 지금 얼마 됐죠? 2년째 돼가고 있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신앙이 어느 순간 각자 도생이 돼버렸어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신앙으로 각자 살아남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끈끈이 연결됐던 그 끈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더니 이제는 다시 연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게 제가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친하는데 이제 서먹해졌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각자 따로따로 살다가 그저 이제 주일날 한번 와서 눈인사하는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도 안 하죠. 그리고 각자 다 흩어져요. 이게 무슨 공동체일까요? 말만 공동체지. 서로 연결된 게 없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누구누구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관심 가져봤습니까? 그때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면 요즘에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해결되었는지, 요즘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잘 견디고 있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안의 영혼들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리더들만 가지고, 누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담감이에요. 미안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할 거면은 안 가지셔도 돼요. 혼자 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야 되고 안부도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의 출발은 관심부터입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요, 상대방이 모든 것을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는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물들어서 혼돈과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동생이 방황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한다요? 그런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잘못된 것들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언니 오빠가 됐으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꼰대가 아니에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재판으로 하고 있는데 나몰라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선후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란 거는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청년들,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파급 효과가 더 커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게 되면은 솔직히 잘 안 들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청년부 올라가가지고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때 유빈이가 연락해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예요. 유빈이 할 수 있니? 언니나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화하셔가지고 왜 예배 안 나오냐. 지나지 못한 청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락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어요. 예,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는 서로 돌봄이에요. 내 문제, 내 관심, 내 미래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니면은 관심 가는 이성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한테만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공동체한테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부탁했습니까? 아니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거. 꼭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은 공동체 밖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 다음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원이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찾아 나가고 찾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해요.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커서 이걸 어떻게 해결돼야 할까? 세상에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한 생명, 한 사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뭐 얼마나 크겠어? 아니에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 세상.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데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대단한 발걸음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여러분들 내디디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했던, 관심을 가졌던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연습을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낼 때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들한테 아무리 예수 믿어라 백날 얘기해도 쉽게 믿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씩 흘려내보내는 겁니다. 진실하게 한번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친구도 있죠.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옛날에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 없어요. 사랑하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지만 무조건 다 허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호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호하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걸 끊어버리는 것도. 그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용납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피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 감정 다 포기하면서 잘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범 이하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로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던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생명력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우리도 이제 진실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관심입니다. 관심 가지는 거. 두 번째, 공동체 밖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럴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에 우리도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실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여러분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보일 수 있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 그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